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 믿음의 발걸음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혹 믿음의 타협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여전한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에 프랑스 시인 앙드레 브루퉁이라는 사람이 한 공원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 노숙자를 봤습니다. 그 노숙자는 자기 목에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팻말을 걸고 사람들에게 적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적선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시인 브루퉁은 그 맹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걸려있던 팻말을 꺼내 팻말의 글씨를 조금 바꾸어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맹인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느낍니다. 조금 전까지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어느 때부턴가 특별히 이 목에 걸린 팻말이 바뀌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정하고 적선하여 금방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정과 위로의 말을 건네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맹인은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에 어리둥절했지만 시인 브루퉁은 팻말에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떠났을 뿐입니다. 봄이 오고 있지만 나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막연한 표현을 한 그 팻말과는 달리 생생하게 찾아온 봄꽃을 볼 수 없고 그 봄꽃을 느끼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봄 표정도 볼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그 팻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마음으로 나도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 인생 망했습니다 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살아가는 생도 있습니다. 내 청춘의 봄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내 가정과 사업의 회복 불능은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팻말이 목에 걸려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팻말 내용을 이렇게 이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 망했다 느꼈을지라도 너를 인도하는 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 내 청춘과 인생의 기회가 다 지나갔다 여길지라도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나 하나님은 너의 가장 좋은 때이다. 너는 스스로 회복 불능이라 말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걸어놓으신 팻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창고로 지어 사용하시고 주변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요셉의 꿈이었던 요셉의 창고를 짓게 하심으로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한 가족과 형제 자매들도 결국 생명을 연장케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하신 그 복이 바로 우리 인생 살아가며 꿈꿀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창고를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 더 튼튼하고 좋은 목재로 바꾸시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창고로 짓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지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요셉의 또 인생 한 단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는데 세겜 땅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세겜 땅은 멀리 고향과는 한 80여 킬로 떨어진 자리입니다.
형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죠. 푸른 초원이 있는 세겜 땅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겜 땅은 또한 위험의 땅이기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셉의 일가, 요셉의 아들과 딸들의 슬픈 상처가 있었던 과거의 땅이죠. 앞에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일한 딸 디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이 세겜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세겜 지역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분개하지요. 그리고 결국 요셉의 형제들인 그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어 그 땅을 공격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우리 동생 디나를 당신의 추장에게 아내로 주겠다 거짓으로 말하고, 실제로 그 성읍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한 후에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힘이 빠져 있는 그때에 공격하여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거의 다 진멸시킵니다. 바로 그러한 땅이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세겜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모든 남자들이 몰살되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 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땅은 적대감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곳까지 양들을 위해 형제들은 양을 몰고 갔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야곱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잘 있는가 홀로 남겨둔 요셉을 그곳에 보내지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편애했던 요셉, 그래서 일도 시킬 때 집에 남겼던 그 요셉을 형들이 위험한 지역까지 가자 한 80여 킬로 떨어진 그 자리까지 홀로 보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특징지으로 하면 편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애라는 것은 기울어진 사랑, 치우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편애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또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둘째 야곱을 편애했죠. 이 편애를 받은 그 모습 때문에 형과의 갈등을 경험하고 야곱은 일찍 부모를 떠나 생이별을 합니다. 형을 피해 도망하다시피 도착한 삼촌의 집에서도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편애하죠. 삼촌 집에서 그 편애 때문에 고생을 이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편애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노년의 라헬을 통해 얻은 그 아들을 향하여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아들들보다 요셉을 편애합니다. 편애라는 말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기울어진 사랑이라는 뜻인 것처럼 한편의 사랑이 다른 한편에게는 상처가 되고 시기를 일으킨다면 그 모습은 온전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편애, 살면서 아내의 편애, 또 노년에 되어서는 아들을 향한 편애로 그 인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명을 들은 아들 요셉은 형들이 잘 있는가 살피고자 그 먼 길을 순종하며 떠납니다. 떠나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내내 생각했겠죠. 형들은 정말 잘 있을까? 아니, 그 형들이 있는 그 세겜까지 내가 혼자 도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걸으며 또 걸어서 결국은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께 묻지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자 형들을 만난 자 중에 한 사람이 그 형들이 도단으로 건너갔다 위치를 말해줍니다. 도단은 두 우물의 자리라는 뜻처럼 또 물이 풍성한 곳이라 양들을 칠 때에 항상 거치는 경로입니다. 형들은 그곳까지 양들을 몰고 올라간 것입니다. 세겜에서부터 20여 킬로 또 떨어졌으니 이제 요셉은 총 한 100여 킬로를 형들을 찾아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세겜까지 가서 형들을 보라 했으니 세겜까지 와서 형들이
없습니다. 가서 아버지께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근심 어린 그 표정과 마음을 헤아리며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본 그 상황, 형들의 평안을 말하고자 형들의 발길을 쫓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요셉도 지금 마음이 넓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창고가 지어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의 옷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며 읽게 하고요. 또 피부치인 형제들의 상황에 대해서 동정의 마음, 형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양들을 키우고 있구나. 이런 형들 앞에서 내가 혼자 채색 옷 입고 잘난 척한 것은 아닌가 돌아봤겠죠. 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기초는 깊이 파고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창고가 되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인격의 기본 있는 깊이 안정감 있는 성품을 하나님은 동시에 기대하십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옮긴 도단까지 또 이릅니다.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눈에 어디서 많이 본 양떼들과 형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형들도 요셉을 발견하죠. 요셉은 한 명인데 쉽게 눈에 띈 이유는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까지 찾아온 동생을 발견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자리에서 만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반응은 반가움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것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조롱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이 형님들이 제게 절하고 부모님들도 제게 절하는 곡식과 하늘의 별과 달, 해와 별이 제게 절하는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들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듯 말하죠. 그의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말하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사람의 간섭으로 멈출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반가움의 탄성이 아니라 여기까지 쫓아오는구나 탄식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 아버지께 가서 고자질하려 하느냐, 여기까지 감시하러 왔느냐라는 오해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형제 중 하나가 불쑥 말합니다. 우리가 죽여서 구덩이에 버리자. 이 제안에 누구 하나 확실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여서 매장하자. 구덩이에 묻자.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덩이에 던졌더니 죽은 것이 아니죠.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때 맏형인 르우벤이 가까스로 제지합니다. 제일 큰 형이었기 때문에 가장의 책임과 이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이 먼저 떠올랐겠죠. 르우벤은 맏형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훈계하며 적극적으로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만큼은 살려두자. 해치지 말자.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는 제안을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넣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형제들이 따르지만 요셉에 대한 적개심이 다 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아도 계속해서 요셉에게 해를 가하려는 분위기였고 결국엔 맏형 르우벤이 없는 틈을 통해 애굽으로 향했던 노예 장세들에게 이 요셉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냥 두느니 그를 통해 이익이라도 얻자 멀리 보지 않으려고 팔아넘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잠시 후에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100km나 떨어진 곳에 형들을 만나고자 그 먼 곳을 찾아왔는데 그 동생을 가까이 보자마자 형들은 이렇게 행동하지요.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먼 길을 찾아온 동생을 향해 형들은 인사말도 없습니다. 웬일이냐,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어떤 말도 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분노의 눈빛으로 요셉을 바로 잡아 그의 채색 옷을 벗겨냅니다. 요셉아, 채색 옷을 벗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편의 차별을 풀어내듯 거칠게 그 옷을 풀어내어 내팽겨 쳤겠죠. 채색 옷이 벗겨진 요셉을 향해 구덩이에 들어가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심해서 안 다치게 내려가라 안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잡아 던졌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구덩이라는 높이의 밑바닥이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배척과 미움이라는 인생 관계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들의 거친 태도에 대해 요셉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후에 형들을 애굽에서 자신이 애굽 총리가 된 후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죠. 그 애굽 총리가 된 자기 동생을 보며 형들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죠. 42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수년이 지났지요. 그럼에도 형들에게 이 장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은 스스로 범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말합니다.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거칠게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진 그 일, 게다가 애굽까지 팔아넘긴 일, 그 일의 과정에서 요셉의 태도는 알 수 없지만 말하지요. 형들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들에게 버림받아 인생 관계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 요셉의 마음, 애걸했다라고 하지요. 무슨 말로 애걸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꿈 얘기를 함부로 했습니다. 이제 형들의 고자질도 하지 않을게요. 이 채색 옷은 당장 벗고 다시 입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뚜렷한 요셉의 소리가 형제들의 가슴에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요셉에게 행한 그 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다. 요셉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외침과 채색 옷의 벗겨짐, 깊은 구덩이에 던져짐. 여러분, 이것은 요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때로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죠. 우리를 각성케 할 뿐만 아니라 그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구체적으로 훈련하여 사용하실 때에 제일 먼저 훈련하시는 것이 그가 후에 쓰임받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떼내는 훈련을 하시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어려서부터 편애를 받아 그것이 한평생 그의 꼬리표처럼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고자 편애의 꼬리표를 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때로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 특권으로
여기게 해주시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됨에 있어서 필요 없으면 떼내시는 훈련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른 채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대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떼어진 후에 발견하죠. 아픔이 있기 전에는 몸의 상처를 모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지적하시고 떼내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에 뭐가 불필요한지도 모르고 그 상처를 껴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떼내실 때 하나님의 모습에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왜 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애당초 주시지를 마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온전하십니다. 잠시 내가 누려왔던 것 때문에 영원히 누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떼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의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떼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벗겨지고 그것이 구덩이에 깊이 감추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복이지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 하나님의 창고로 쓰임 받아야 될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채색옷이 벗겨져야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의 모판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 받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적인 생각, 욕심의 흔적들은 다 부서지고 깨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후에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에도 그 옷과 그 옷이 상징하는 권세에 취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반드시 사용하시지만 그 사용함에 합당한 그 과정의 훈련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정상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돕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합당한 일을 합당한 인격으로 잘 감당하도록 빚어 가시는 일에도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는 계획 가운데서도 르우벤의 입을 통해 살아납니다. 또 구덩이의 물을 마른 상태가 되게 하셔서 요셉이 던져졌을 때에도 안전하게 받아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다듬는 과정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며 돕는 환경으로 그를 빚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더 유용한 자로 다듬어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확신하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도 있고 우리를 대변하는 르우벤 같은 입도 있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른 구덩이도 있다. 요셉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일꾼됨의 과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요셉처럼 다 실수합니다. 교만하여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기회가 내 덕인 줄 알고 우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한번 넘어지고 크게 데이면 깨닫죠. 그리고 다시 성장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또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몰라서 범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범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점을 보고 세상과 사탄은 고발하지요. 너 같은 사람이 너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반대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합당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로 못 보게 눈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른 모습, 바른 자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모습, 바른 자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른 성도로, 바른 일꾼으로 자동적으로 자라지지 않지요. 그 누군가의 받아줌이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받아줬기 때문에 생명을 건지고 자기 자신의 행동의 범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 스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시죠. 법은 사회와 세상을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법 자체가 사람과 세상을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법 자체가 사람이 선하게 되는 데서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지요. 오히려 사람을 바꾸고 선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받아준 사람, 그 실수를 통해 나의 완악함을 일깨워준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법 자체가 사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판사가 바꿨다. 검사와 경찰이 세상을 다 바꿨다. 사람들을 키워냈다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람을 바꾼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집안의 엄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요, 아이를 바꿉니다. 엄마가 사람을 만들지요. 왜요? 엄마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자식에게 늘 속아주고 당하는 존재가 엄마입니다. 자기가 입을 것은 없어도 자식들을 먼저 입히는 것이 엄마입니다. 바보 같은 엄마의 사랑으로 한 사람이 사람답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지켜라, 잘해라 라는 말로 바뀌지 않지요. 실수해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성장해 갑니다. 사랑과 은혜로 나를 대하는 그 한 사람, 용납과 포용으로 지켜주는 그 공동체가 있어서 사람은 변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기다리시고 요셉을 통해 형제들을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꿈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그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창고로 삼아 내 인생도 지음받고 쓰임받아 나와 남을 함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요셉의 꿈을, 요셉의 창고를 여러분 인생 꿈으로, 여러분 인생 창고로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실수와 골짜기도 있지만 그 실수를 받아내 주시고 그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는 하나님의 동행의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 내 채속옷이 벗겨진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옷을 덧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웅덩이에 빠진다 해서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그 웅덩이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약한 자들을 헤아릴 수 있는, 포용하는 인격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적이 아니죠. 성품입니다. 성품의 변화 없이 성적의 높이만 있을 때 위험합니다. 여러분, 직위만 높은데 그것을 감당한 성품이 받쳐주지 않을 때 이 사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 뿐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그 성공을 포용할 만한 인격의 완성, 성품의 완성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산 준비가 없는 등산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격의 성숙이 없는 성공만큼 한 인생과 한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채색옷을 벗길 수도 있고요, 웅덩이에 잠시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채색옷이 벗겨지면 하나님 총리옷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인품을 입혀주신다. 그리스도의 높은 인격으로 빚어가 주신다. 구덩이에 들어갈 때마다 그 구덩이에 함께 눈물 흘렸던 사람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구덩이를 마르게 하심으로 결국은 꺼내주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도, 심지어 구덩이보다 더 깊은 감옥 안에 갇혔어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자람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목에 달린 팻말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다 써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천국의 봄날을 이 땅에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는 천국의 봄날입니다. 그리고 그 봄날을 보여주기에 합당한 인생 그릇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빚어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심으로
우리 인생 창고 양보하지 마시고 쓰임 받으려는 그 기대 내려놓지도 마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인격의 자람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 유용하게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하여 나와 남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 창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